해석상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있습니다. 두 개의 분수령이 있는데 5장에 나오는,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5장에 나오는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이게 심판의 책이냐 구속의 책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확인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분수령이 바로 이제 오늘 2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설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설에는 전천년설이 있고요.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부천년설은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어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해석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어떠한 관점에서 보든지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석의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환상과 상징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신약성경 전체가 지배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갖다부터 말하지 않는 건데,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붙잡고 그 원칙 아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0장에 들어오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굉장히 많은 헷갈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전천년설로 보느냐, 후천년설로 보느냐, 무천년설로 보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책방에 나가서 요한계시록 책을 읽고 20장을 읽어보면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20장을 보면 전혀 또 다르게 나오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많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성경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어떤 성경에 이런 어떤 그 원칙들, 그런 이미 확정된 말씀들을 막 바꾸는, 그러한 무리하게 바꾸는, 그런 무리하게 바꾸다가 이제 이단도 되고 막 그러는 거죠. 무리하게 바꾸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 전체를 지배하도록 놔두게 된다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립된 보다 분명한 진리들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의 후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확인된 그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그 안에다가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논란이 많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점이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구속사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자, 우선적으로 20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장은 천년왕국이라고 20장의 중심 주제가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20장은 천년왕국 이렇게 거기가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20장의 중심 주제는 천년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전체 15절이 나오는데요. 이 10장, 20장은 15절이 나오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3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점이 어디 있느냐? 20장의 중심점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에 그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먼저 문맥적으로 보면 저희가 오늘 16장 17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문맥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6장 17절에서 마지막 화가 되는 7째 대접을 쏟자. 그러자 보좌에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된 겁니다. 모든 심판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그건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장면을 볼 때에 같이 일어난 일인데 이쪽 장면을 보고 또 이쪽 장면은 나중에 보고 뒤에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장면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는 보여주셨는데 이쪽을 먼저 보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뒤에 보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했을 때 이거를 시간적으로 그럼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16장 17절에서 벌써 마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다 마쳤고 이제 21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들을 이제 보여줄 텐데 그 사이에 이제 10장 10절에서 마지막 화가 되는 대접을 쏟고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후에 이걸 확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7장 18장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걸 받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사탄이 이제 그 모든 것의 대표죠.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짐받게 됨으로써 사탄 진영이 종말을 구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7절에 대한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상세하게 20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내용적으로 봐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받아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고 15절에 20장 15절에 말씀하시므로 그들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세토록, 여기 중요해요. 이들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0절에도 세세토록, 사탄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인데 반면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비교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지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해 주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유한한 과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중심점이 이 과도기에 불과한 과도기적인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사탄 진영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잡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영원토록 누릴 복락은 다음 장인 21장에 주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20장을 관찰해 본다면 먼저 1절부터 6절인데요.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왕노릇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게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의이다. 예. 너무나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먼저 대의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첫째 부분인데요.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자, 그래서 첫째 부분의 핵심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4절부터 6절은 그 핵심이 둘인데요. 순교자들과 성도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자, 순교자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3절은 사탄에 관한 말씀이고 사탄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까지의 모든 전쟁이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두 진영, 사탄의 진영과 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이 두 진영 사이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분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에 대한 해석도 잘해야 돼요. 4절은 같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았고 누구에게 표를 받지 못했다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목배임을 받고 누구에게 박해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이 짐승, 곧 사탄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지금까지의 전쟁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 7절에서는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줄 이라고 말했습니다. 13장 15절에서는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노라. 그 다음에 13장 16절 17절에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죠. 사실 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여러분 요 짧은 4절의 요 짧은 요 구절만 가지고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하고서 본인을 점검해야 할 만한 충분한 말씀이 됩니다. 자, 이들이 왜 박해를 받았냐? 뭐 시시하게 자기의 어떤 무슨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을 이루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제 박해를 하고 그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종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죠. 그리고 그 머리인 사탄은 결박인에서 무적경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고입니다. 성경은 이 두 종말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두 종말을 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거가 좀 실감이 좀 안 나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종말의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격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화형과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 사도 요한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면은 그야말로 감격과 감동과 눈물의 극치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지 않는 이런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다른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위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20장은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도입된 것이 천년왕국을 말해주려고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이 부분 꽉꽉 찍으시면 여기서 천년왕국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으면 다시 뜯어고쳐야 돼요. 예수님 또다시 재림해야 되고요. 재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걸 뭘로 표현한 거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세토록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저는 지금 무천년설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어떤 이런 상징이지 그것이 어떤 진짜로 어떤 그 기관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신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신구약 다 합쳐서. 자,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탄이 감금당에 있는 처소의 무적갱과 성도들이 앉아있는 보좌를 대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붙잡으십니다. 이 점을 인식하기만 하면 모든 난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5장에서 우리가 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가 무슨 책이냐, 심판의 책이냐, 구속의 책이냐라고 했을 때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속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20장에서 이 천년왕국이 이게 성도들이 갈 그 영화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에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그런 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2절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바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의도에서 옛뱀이라고, 또 옛뱀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까? 그냥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 말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디로 갈까? 옛뱀? 그러면 우리는 쫙 창세기 3장으로 쫙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창세기 3장을 연상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옛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옛뱀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철두철미한 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앞부분을 통해서 20장에서, 그러니까 20장 이 앞부분에서 20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앞부분의 모습을 보면 20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마귀를 이렇게 가둡니까? 3절에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마귀를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3절, 8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인류의 시조를 미혹한 사탄, 미혹하는 것도 사탄이고 만국을 미혹하는 것도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부분 아주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이상한 것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8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 해답이 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미혹해 보라는 겁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저기가. 자,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라고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3절까지 이야기하고 4절은 이제 장면이 확 바뀌는데,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극과 극이라고 할 때 이것보다 더 큰 극은 없을 겁니다. 더 먼 극은 없을 겁니다. 무적갱으로부터 어디까지? 보자로. 무적갱에서 보자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적갱과 보자의 대조가 아닙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무적갱과 보자의 대조가 아니라 큰 쇠사슬로 결박당해 무적갱에 던짐 받은 자, 사탄과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인격체, 그 무적갱과 보좌의 대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무적갱에 던짐을 받은 자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를 대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의 초점은 천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와 거기 앉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좌와 거기 앉아있는 자들은 1000년 동안만 앉아있다가 내려올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죠?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누굽니까? 4절에 보시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같이요. 우리 믿어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을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대한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순교자죠. 순교자도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막 호소하죠. 자, 이들 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참수를 당한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2장 13절에 나오는 내충성된 증인 안디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6장 9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장 4절에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들이 순교를 당할 당시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과 유혹을 봤죠. 13장에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다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 자신도 지금 유배당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당해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4절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란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꾸만 읽는 겁니다. 자꾸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바로 승리한 성도들을,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순교자들에게만 적용을 해가지고 천년왕국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순교자로,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살그머니 빼가지고선 14만 4천 명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몰고 간 게 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이런 애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14만 4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만 4천도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장면을 천년왕국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순교자로 한정하고 이마와 손이 그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셔야 순교를 하시는 건데 순교하지 않은 성도들은 그러면 이렇게 그럼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싸운 두 주체에 상반된 두 종말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싸운 두 주체가 상반된 대역전이죠. 그러니까 대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탄이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승리를 하는 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진영의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또 시편 1편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딱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생소한 이미지가 도입된 것이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소한 이미지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원된 것입니다. 즉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1000년, 즉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한 겁니다. 여기다가 또다시 추가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붙이고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면서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부활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14절에 보면,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풀게 되면 둘째 부활은 영원한 영광이 되겠죠. 그죠? 영화. 예.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뭘까요? 예. 자명해지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한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영화입니다. 불신자들이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예를 에스겔서 37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37장, 에스겔 37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은 1차적으로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포로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죠.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게 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거듭남, 둘째 부활은 영화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중 어느 사건이 여러분 더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는가를 설명하기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과 주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능력이 같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능력이죠. 이게 더 큰 거죠. 더 큰 사건이죠. 이것도 보건대 첫째 부활 거듭남이 둘째 부활 영화보다 더욱 큰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듭남은 생명에 대한 재창조요, 영화는 그 생명의 옷을 입혀주는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6절에서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신 1000년이 어느 기간인가도 자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중으로 설명을 잘 해드린 건데요. 근데요, 여러분, 들리는 만큼만 들으시고요. 또 지나가면 또 출발돼서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22장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1장을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딴 거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두 면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제사장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것인데 섬기는 직분이죠. 여러분 기쁨 그러지만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죠. 이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아멘으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에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마음같은 제사장들이여라고 했던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는데 그게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왕이란 뭐냐? 세상과의 관계에서 본 지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이미 왕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입니다. 이 점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 10절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과 왕,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귀중한 직분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광경을 4장에서 우리 이미 봤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뭐죠?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기간과 동일한 천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자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갔다라고 하는 천년도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기간을 설정할 때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그 기간이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종말의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기간,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결박되어 무적갱에 갇혀있는 사탄이 어떻게 활성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활성하는 이런 난제가 되겠죠?
그에 대한 답변은 5장 5절입니다. 이 5장 5절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게 말씀한 이기심이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귀는 이미 그때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그때에 결박당한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미 그때 결박당한 거죠. 만일 그렇게 보기를 주저한다면, 만약에 그거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만약에 주저한다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승리, 이건 이미 완성한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승리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의 중심은 그때 무너진 겁니다. 다. 사실 지금 영적 전쟁, 진리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뿐이지 이미 그때 결박당한 것입니다. 이 점을 12장에서는 용이 삼키려던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쑥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한 절에서 라고 이 한 절에서 세 번이나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 용이 내쫓긴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중심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했습니다. 어렴풋이 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를 축소하면,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죠. 우리 완벽한 구원이죠. 완성한 거죠, 구원. 어떻게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까? 이 구원에 관한은 아니죠.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며 죽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구원에서 완성까지의 기간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구원파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무풍지대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의 기간이라는 거죠. 싸움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싸움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았어요. 나를 포로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 잡힌 바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또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의 한계와 우리들의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죄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열망도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극기와 열망 이런 거 얘기했죠.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셔?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또 지금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을 같이 수행하고 계시는 야전군 사령관으로 지금도 이겨라 응원하시면서 함께 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게 딱 같이 맞아떨어지는 시간이 이제 오겠죠. 그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1장부터 이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을 종말의 어느 한순간이나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최대의 전쟁이 뭡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쟁이 최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판 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이 이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대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판을 났으며 이제도 11장의 증인들 11장의 증인들이 나오죠. 즉 교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또한 종말에는 종말에서는 우리 전쟁이라고 안 합니다.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이 전쟁을 셋으로 나누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셋으로 나눠드렸는데 바로 세 번째 전쟁은 전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심판이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으로 대단원을 이루게 될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니라고 하신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하신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해두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축제교 성도들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에 비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무리와 뒤틀림이 따르게 된다는 점. 복잡해지고, 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우죽순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이 나왔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큰 머리를 잡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선 조금씩 그 안에서, 그 헤드라인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진짜 통쾌하게 사탄의 종말이 나오죠. 7절부터 10절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1절을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을 해석인데 7절부터 10절이라고 이미 사탄의 종말은 설명드렸죠, 그죠? 설명드렸고 그게 좀 잘못 프린트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잘못. 제가 이 작업을 이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불상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말씀드린다면, 이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해석을 한 건데,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이 갖게 될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둘을 보는 것,
사탄의 멸망과 우리들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은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